찬양이 같습니다. 다윗의 시로 곡을 붙인 나의 하나님 곡이죠.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르고 애창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시편 18편의 그 시하고 지금 사무엘 하에 나오는 우리 본문에 읽은 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 시편 18편에서 나오는 그 시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런 그 앞부분만 나오지 않고 다른 뒤에 부분은 다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혼란스러웠던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을 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사무엘이 세워졌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차례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되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차례대로 이렇게 세워졌지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폐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끝까지 그 왕으로 세워지죠. 이 사무엘 상하의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 하 22장에는 그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21장부터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24장에는 다윗의 범죄,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의 찬양이 그 두 편이 실려 있어요. 거기 두 편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울도 다윗도 모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느냐예요. 그게 좀 의문이 되죠. 근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중간에 나오는 이 시편이에요. 다윗은 예배자로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자, 엘리의 두 아들들 아시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주 참 그 아들을 길러내는데 두 아들을 기르는데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실패 원인이 예배의 실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도 예배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똑같은 범죄를 했고 다윗이 범한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이 이렇게 오늘처럼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도 예배에서 실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예배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배만큼은 그는 실패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양자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만큼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진정한 예배자로 선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바로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예배가 우선이야. 시험 본다고 애들이 조금 빠지고, 또 시험 날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애들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그러면 애들이 결석해서 전화합니다. 오늘 왜 못 왔니? 시험 때문에 학원 가야 돼서 못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예배에 빠지는 원인이, 그 이유가 대부분이 우리 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시험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애들한테 세워주려고 저도 많이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 성공하자, 그리고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꼭 예배를 기억해서 예배 먼저 드리고 다른 일을 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애들이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학생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이, 그 애들이 참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게 애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데요, 학생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끝난 후에 애들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저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면, 우리 학생들도 스마트폰도 하고 뒤로 돌아보고 얘기도 하고, 도대체 설교할 때 애들이 산만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설교하고 마지막에 애들한테 물어요. 수수께끼처럼 해가지고 애들한테 확인을 하죠. 그러면은 대답을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 애들은 다 듣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듣고, 애들은 떠들면서 듣고 다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듣는 것 같으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다윗이 정말로 그가 승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그가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오늘도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다윗을 보면 예배자로 바로 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도,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먼저 예배에 성공을 해야만이 그게 자녀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우선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구나, 다 다른 거 내려놓고 다 예배자로 다 갑니다. 애들이 그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부모를 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배는 분명하게 지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경사가 많습니까? 결혼식도 가야 되고 회갑 잔치도 가야 되고 정말 애경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 쫓아다니다 보면 주일을 우리가 몇 번이나 참석하겠느냐고요. 정말 52주 한 반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인사를 해야 되고 또 가족 간의 화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참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또 우리가 이런 싸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가 우선이니까요. 예배가 우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우리는 주일날 결혼식과 또 여러 가지 애경사가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고, 그 다음 미리 가서 내가 그날을 못 오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미리 왔노라고 찾아가고, 친척일수록 더 챙겨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친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그냥 가지도 않고 어르신들 섬기지도 않고 생신대 찾아보지도 않고 교회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 정말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되고, 예배 때문에 내려놔야 되고, 예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배 때문에 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학원도 때로는 빠져야 되고, 학생들은 또 친구들의 만남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애경사 있으면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챙겨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예배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도 참 잘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막 백화점 같은 데가 막 세일 막 한다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그냥 다다다다 뚫고 들어가고 먼저 탁 설라 그러고 이런 마음. 그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시겠습니까? 내 예수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일을 좀 더 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게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삶의 현장에서 많이 양보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자의 길이에요. 사역자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는 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인, 종, 복음의 일꾼, 교회 집사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면 목사, 전도사만 사역자이냐? 아니에요. 목사님 사역, 전도사 사역, 평신도 사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사역자란 얘기예요. 평신도 사역, 전도사 사역 이렇게.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요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언급된 그 모든 단어가 뭐예요? 자세히 보면 전부 전쟁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전쟁 용어들 중에 여기에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방어용이고 피난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이런 곳에 숨고 피했던 거예요. 다윗은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를 돌아다니면서 지냈지만 자기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셨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지하며 그 다음에 도우심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바로 전쟁터였어요. 참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현장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양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 간의 그런 사이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을 하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성적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고,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마치 다윗의 전쟁터처럼, 우리도 그런 모든 전쟁터처럼 우리도 힘들었던 그런 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가 보이고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전쟁터란 것은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었거든요. 다윗의 사역지가 바로 전쟁터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요. 그 다윗에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터는 다윗의 사명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전쟁터는 다윗이 걸어가야 할 사역자의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만난 그런 전쟁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전쟁터에서 그는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냥 사역자예요. 우리는 사역자이면서 사역의 길을 지금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역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방향이, 목표가 분명하게 뚜렷하고 방향이 바르게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 열심히 걸어가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끝은 실망하고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방향은 바로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길이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그 길에서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아닌 방향으로 걸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향성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들아, 방향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공지향적인 게 아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성공해야 돼. 성공은 길을 가야 돼. 성공은 외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을 바로 잡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세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는 얘기죠. 나그네가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본향 갈 때까지 필요한 우리 필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많이 오래오래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놓고 또 쌓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다시 또 성공하려고 그러고 또 성공하려고, 그래서 방향이 성공으로 방향을 잡고 목표가 성공이야.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방향을 똑바로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네가 가는 곳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천국이야. 꼭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방향을 잃으면 안 돼. 우리가 성공도 중요할 거야. 하지만 그 성공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성공이 물질 만능적, 물질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야.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서 우리가 그 직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야. 더 높은 자리에 더 계속 가는 게 성공이 아니란다. 진정한 성공은 예배야. 예배에 초점이 되어야 되고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예배 드려야 해. 그리고 목표, 그 방향, 목표 지점은 천국이니까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잠시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 너무나 이곳에다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새로운 그 나라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방향성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예요. 그런 거로.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역자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면 그 뒤에 오는 게 뭐예요? 꼭 혈기가 나고 꼭 그냥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있고 다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화날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운데 집에 가면은 화날 일이 딱 있어요. 그때 그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 둘 이겨 나가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그 현장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방해자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어요. 사울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 장인 어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 하고 공격해오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방해에서 승리한 다윗입니다. 그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의 삶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그 개선과 승리의 그 노래, 승리의 시, 수많은 시를 그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생생하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생생한 그런 간증을 많이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의 소리를 그 간증을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사역하면서 내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사역의 길을 가면서요 절대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기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만만하지 않는 그런 전쟁터에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있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는 그런 길이 있었죠. 그 사망의 줄, 그러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줄,
그런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큰 환난 중에서 그 사망의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우리가 뛰어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기의 그 비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새롭게 힘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전과 꿈을 이루었고 또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이 사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사명의 길을 붙잡았지만 끝까지 못 걸어간 그런 성경의 인물도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겠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방해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영적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었다고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과 8, 9, 11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7절부터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레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어때요? 하나님이 원수를 완전히 파괴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대적인 모든 마귀 사탄, 우리의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삶의 현장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어둠, 엄습, 그리고 나의 모든 근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여 기도로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 중에서 아뢰면 여러분의 아뢰는 그 소리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